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수요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귀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며 우리 모든 슬픈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함께 하시고 오늘 또 방송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집 우리 17쪽 우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정말 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1쪽에 있는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저는 이 찬양할 때마다 소년원에서 수련회했던 생각이 나요. 제 소년원 이제 수련회 가면은 이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언제 하냐면은 이제 수련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학생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뻗쳐서 아이들을 축복하면은 아이들이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옆에 온 애가 이제 우리 짝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수련회를 하는데, 이 사회에선 참 고생도 많이 하고 불우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행복한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이렇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가사대로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 텐데, 이번에는 그 너는 하나님의 사람 할 때 좀 축복하면서 같이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너는 정말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우리 그렇게 가득히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멘. 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특별히 오늘 우리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끔 목사님한테 연락이 오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 예배는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년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예배를 함께 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스베르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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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특별히 어린이날인데 이 땅에 많은 어린이들 또 젊은이들 우리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셨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어린이들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같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특별히 방황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년원에 갇혀있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때가 회개할 기회요 예수를 만날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요즘에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김원규 목사님 그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그 소년원이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많은 아버지 귀한 젊은이들이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러시아의 우리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아버지 축복합니다. 아버지,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 축복합니다. 어디 계신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우리 열방의 빛사랑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가정과 사업과 아버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자녀들 학업으로 또한 아버지 군대로 또한 아버지 직장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열방의 빛사랑교회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참으로 이 땅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우리 역대하 한 장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입니다. 네, 우리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673쪽, 네, 역대하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전심으로 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할까 하는 것을 오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들은 왜 그럴까? 첫 번째는 뭐 때문이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의 필요성을 잘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초신자 중에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한때는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좀 냉랭해져 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시험에 들어서 걱정 근심에 빠져 가지고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죄악에 빠져서 기도를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도 생활과 마음과의 관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밭의 비유에 보니까 첫째는 돌밭이 나오죠. 길가밭이 나오죠. 이 길가밭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딱딱해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치 불신자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기도를 안 합니다. 아예 그냥 처음부터 기도할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다가 무슨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그때 보내드린 간증에 보면은 우리 최선규 아나운서가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불교 아주 집안이고 절을 여러 개 지었던 그런 집안의 분인데 막상 교통사고가 난 그 딸이 죽어간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병원으로 가면서 영등포 로타리에서 길이 막히니까 오두가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정말 아주 드문 경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정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숨이 끊어진 딸을 살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포기한 뭐 완전히 100% 죽은 건 아니겠지만 거의 치료도 안 하는 그 딸을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돌밭 같은 믿음이에요. 이 돌밭은 성경에 보면은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오면 박해나 그런 어려움이 오면은 견디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를 안 나오죠.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나서 어려우니까 이걸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어떤 분들은 그냥 비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헌금 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교회를 떠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어려움들을 노회에 가면 많이 들어요. 지금 전국 교회들이 교인이 많이 줄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회가 매물로 나온 교회가 많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제 망한 거예요, 완전히. 이제 문을 닫은 재정을 감당을 못하고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교회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환란이 왔을 때에 견딜만한 교인이 적은 교회는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가시떨기예요. 이런 분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결국은 돈 걱정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냐면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고 걱정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 줄 알아요. 근데 걱정한다고 돈을 많이 버나요? 걱정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죠. 그리고 문제는 걱정해서 주일 성수를 못하고 너무 돈 걱정해가지고 어떤 분은 신앙을 떠나고 그냥 장사를 계속하고 뭐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 중동시장에 이제 전도하다가 친하게 된 분이 계신데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를 믿던 분이에요. 그 부인께서는 미션스쿨 출신이고 남편분은 뭐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교회를 1, 2년 다녀본 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주일날에도 영업을 하시고 열심히 장사를 하시는데 잘 안 돼요. 요새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좀 친하게 지냈어요. 일부러 뭐 살 거 없어도 가서 사드리고 가끔 교회 나오세요 이제 그러면서 권면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남편분이 요새 좀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말을 안 하고 그냥 어렵다고 하시길래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거길 가보니까 가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문을 닫고 떠나셨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좀 친해질만 했는데 내가 정말 이 중동시장에서 그래 친한 분이 많지 않은데 이분이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괴테의 소설 파우스트에 보면은 파우스트라고 하는 그 노 교수가 그 마귀하고 거래를 해요. 마귀는 너에게 내가 세상에 많은 지혜도 주고 젊음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줄 테니까 뭐를 팔라고 그랬습니까? 네 영혼을 팔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리석게도 이 교수가 자기의 영혼을 마귀한테 팔고 나서 온갖 지식을 얻고 온갖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영혼을 팔면 나중에 어디 가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파우스트는 그 막판에 지옥에 갈 위기에 처하게 돼요. 뭐 이제 소설이니까 그 소설에 보면은 뭐 나중에 어떻게 구출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파우스트 증후군이라고 할까요? 이 땅의 현대인들이 파우스트처럼 영혼을 파는 그런 위험한 거래를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주위에도 그런 분 계시죠?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돈 버느냐고 재미 들려가지고 신앙 떠난 분도 있고, 또 어떤 일로 신앙을 떠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고3 아이들 보면은 고3이 되는 그날부터 교회를 안 나온 애들이 참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엄마 아빠들도, 부모님도 교회 다니면서도 고3이 되면 교회 안 나가는 줄 알고 당연히 그렇게 쉬게 해요. 그러면서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학 가면 잘 나오겠지. 근데 이 행동이 얼마나 나쁜 신앙 교육이냐 하면은, 어려운 일 있으면 예수를 잠시 안 믿어도 된다, 뭐 이런 식의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까요?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집이 한둘이 아닙니다. 결국은 조금만 어려우면은 신앙생활을 소홀해도 된다, 이런 것을 아이들한테 심어주는 가정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요, 말할 수 없이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회 통계를, 제가 노회에 가면 그걸 보거든요. 어린애들 몇 명, 청소년 몇 명, 어른 몇 명의 통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인원이 적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청년이 많은 교회인데, 대부분의 교회가요, 교인이 굉장히 많아도, 성인이 많아도 애들하고 청소년은 엄청 조금입니다. 뭐 몇천 명 되는 교회도요, 애들하고 청소년이 엄청 조금이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가 교인이 나만 안다는 거예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제 별로 없어요. 이제 아프리카나 무슨 예수 안 믿는 나라처럼 지금 10%도 안 되는 그런 때가 곧 옵니다. 이제 5%도 안 되는 때가 올 수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은 뭐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를 하고 더 기도하고 그걸 돌파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대로 고난이 오면 기도하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 이걸 뛰어넘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보다 더 기도하셔서 뛰어넘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이 밭의 비유는 이제 서두에서 잠깐 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오늘 되게 중요한 말씀은 어디 말씀이냐면 그 아사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큐티를 우리가 아사왕을 많이 묵상을 하는데, 아사왕을 묵상하면서 참 배울 게 많아요. 이 아사왕이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알 수 없어요. 여호와를 섬겼는지 알 수 없어요. 구약이니까 여호와를 많이 섬겼습니다. 잘 섬겼는데, 근데 문제는 이 아사왕이 아주 큰 어려움을 당해요. 잘 섬기면 복만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고난이 와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년간 전쟁이 없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셔서 10년간 전쟁이 없었는데, 구스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스 사람 세라라는 사람이 군사를 100만 명, 병거 300대를 끌고 왔어요. 병거는 지금 말로 하면 탱크 같은 거죠. 최첨단 장비예요. 당시로서 병거라는 거는 뭐 비행기도 없고 탱크도 없을 때는 병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100만 명이면요, 지금도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지금으로 봐도 많은데 인구가 훨씬 적은 이 시대에 100만 명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많은 거예요. 몇만 명면 엄청난 그냥 모래 같은 군사를 끌고 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편 군사의 군사력을 딱 비교해 주죠. 8절에 보면 우리 편은 몇 명이에요? 보세요. 유다 중에서 30만 명, 베냐민 중에서 28만 명, 합치면 몇 명이에요? 58만 명인데 우린 60만이 안 되는데 100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2배의 전력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보나마나 이거는 지는 게임이란 말이에요.
뭐 특별한 전략이 없는 지는 게임인데 너무너무 위급했어요. 그러니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중요한데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좋은 마음밭이 돼야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돼요. 이게 억지로 안 되거든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걱정만 하고 기도를 안 하니?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가시떨기가 잔뜩 있는 사람, 걱정 근심이 많아서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처방전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금식을 하면 돼요. 사람이 금식을 하면은 잡념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지 아세요? 배가 고프니까. 배가 고프면요, 저도 금식을 해보니까 걱정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프면은 뭐만 생각날까요? 밥 먹을 생각만 나요. 밥 먹을 생각만. 그래가지고 그나마 그것도 좀 지나면 좀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좀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도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배고프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기도에 집중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내 마음밭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요새 너무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은 한두 끼 금식해 보세요. 하루 이틀 금식해 보세요. 뭐 건강이 허락하는 한. 그러면 마음밭이 이렇게 기경이 되는 그런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의지해서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요. 두 번째는 오늘 아사왕처럼 비상시가 딱 됐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이 온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정말 목숨 걸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예수를 잘 믿는데도 이렇게 고난이 오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이 왔는데요. 아무리 잘 믿어도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아주 샘플적인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를 좀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를 했냐 하면은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여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부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알라 신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어떤 신을 부르고 엉뚱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뭐와 마찬가지입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전화를 할 때 엉뚱한 번호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틀리게 전화를 하면 뭐라고 그래요? 잘못 거셨습니다 이러죠. 근데 아마 우리가 영안이 뜨이고 그러면은 엉뚱한 데 기도하면은 분명히 알게 될 텐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평생 엉뚱한 데 우상을 섬기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힘이 강한 자와 뭐라고 되어 있죠?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잘 보이면 돼요. 이 사람 신경 쓸 것도 없고 저 사람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근데 왜 기도를 온전히 못하냐 하면은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나뉘어서 그래요. 하나님밖에 나를 도와줄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세상에 나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고백이 안 나오는 분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예요. 자꾸 다른 대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고 뭐 하면 되고 전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몸이 아프고 사업이 안 되고 공부가 안 되는 건 보이지 않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힘도 있지만 마귀의 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귀가 역사해서 병이 걸렸는데 자꾸 병원만 다녀요.
병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병명도 몰라요. 어떤 경우는. 어떤 애는 공부를 못해. 공부가 안 돼. 근데 그 원인이 마귀가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어떤 집회에 가서 마귀를 쫓는 모습을 봤습니다. 마귀를 많이 쫓는데요. 마귀가 말도 해요. 나가라고 그러면은 팍 발광을 하게 하면서 나중에 마이크 되면 대답도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마귀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나는 쟤를 아주 파멸시키고 괴롭히고 망하게 하고 그러게 할 거라는 그런 자기의 그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근데 많은 멀쩡해요. 그 얘기한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잘 나오는 청년들,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 그런 분들인데 기도하고 귀신을 쫓으면 마귀가 발광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돼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요 마귀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자신도 마귀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가 애들한테 잔소리하면 공부 잘하겠지. 잔소리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왜 자꾸 술을 마시고 왜 자꾸 바람을 피고 왜 도박을 하고 왜 나는 사업이 안 되고 왜 뭐만 하면 안 될까? 사탄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일단은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어디서 구하소서?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주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그 공식대로 기도하면 돼요. 또 세 번째는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돼요. 오늘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라는 말이 나와요.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의탁이라는 말은 의지할 의자에 부탁할 탁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한다는 뜻이에요. 내 공로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기 위해서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이 중요한가? 이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게 아니고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지의 뜻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뜻은 영광을 주님께 올린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응답하면 누구에게 영광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이름에 영광이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응답을 해 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우리 곽찬희 씨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저한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구나. 근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능력이 없으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리고 내가 도와주고 싶으면 도와주지만 도와주기 싫은 사람이 오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요. 그렇습니다. 이거 이름이 중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자기 자녀가 결혼한다고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카톡을 보냈어요. 그러고서 이제 부주를 해야지 생각을 했는데 카톡을 이분이 답을 했어요, 안 했어요?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건 카톡을 받았으면 답을 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해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인격을 우리가 무시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엉뚱한 삶을 살아가면 도움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름을 걸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뭐를 근거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너가 이런 부탁을 하면 내가 꼭 점심을 사줄 거야, 이런 약속을 했어요. 예를 들면 내기 같은 거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오늘 배구 내기에서 지면은 너한테 짜장면을 사주겠다. 그랬으면 내 이름을 걸고 배구 내기를 했으면 지면은 내가 뭘 사줘요? 사줘요. 안 사주면 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너 약속했잖아, 짜장면 사주기로.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주 영적인 전쟁을 치렀대요. 그래서 사탄이 물러가라고 막 하고 병이 나라고 막 그렇게 전쟁을 치르잖아요. 근데 영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근거로 마귀를 물리치면 도망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거로 병을 고치면 병이 나요.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하며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것을 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럼 죄 문제 해결됐죠. 두 번째는 나의 슬픔을 지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해결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질고를 지셨다. 나의 뭘 해결하시죠? 질병을 지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53장마도 주님은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했고, 두 번째는 슬픔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고, 병을 고쳐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약속까지 했어요?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의 이 질병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붙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그 얘기만 했대요. 병이 걸렸는데 이게 못 고치는 병이에요. 뭐 암인 것 같아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딴 얘기 안 하고 그냥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얘기만 계속했대요. 이 기도만. 채찍에 맞으시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나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향방이 없이 기도하면은 이게 힘이 잘 안 나잖아요, 내가. 근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애가 농약을 먹고 농약 있는 번데기 먹고 죽어갔잖아요. 그랬더니 무슨 말씀 붙들었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붙들고 그 죽어가는 아이를 위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아이가 독을 토하고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해야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하실 때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사왕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근데 지금 눈앞에 사람이 몇 명이 왔어요? 100만 명이 왔단 말이에요. 100만 명이 넘게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100만 명이 왔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단번에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려고 열방의 빛 사랑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면 수많은 사람이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여호와를 이겨요? 이 곽찬희 목사는 아무 힘이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믿고 기도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어야 기도라고 하는 지렛대로 눌렀을 때 이
바위가 움직이는구나. 우리 지렛대의 원리가 그거잖아요. 긴 장대를 바위에다가 놓고, 근데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돌멩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각도를 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바위덩이 같은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장대 같은 걸로 이제 기도를 한다고 쳐요. 그랬을 때 우리는 견고한 뭐가 있어야 돼요. 받침대가 있어야 돼. 견고한 돌멩이 같은 받침대가 있어야 그 사이에 넣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는데, 이 받침대가 현치 않으면 어때요? 쑥 빠져가지고 암만 올려도 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우리 따라해 볼까요? 상 주십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사는 이 말씀대로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승리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응답받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마음밭을 바꿔야 돼요.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옥토밭으로 바꾸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또한 믿음으로 반드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면은 이 지렛대가 쑥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바위 같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가 너무 근심 걱정이 많아서 정말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충분히 회개하지 못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고 회개하고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탁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의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고 권세를 의지하여 기도함으로써 모든 고난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깊이 만나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님만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로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죄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